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악함조차도, 약점조차도 가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라.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정말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나요. 그럴 때 여러분은 요셉처럼 의롭게 그 사람을 조용히 숨겨주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려고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분노하고 짜증이 나서 이걸 더 발칵 뒤집고 엎고 더 소문내고 그래서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의롭지 않고 그렇게 드러나기를 원하면서 저 사람 돌을 던져 죽이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배려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배려하는 요셉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법적인 아버지로부터 DNA는 하나도 물려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죠? 하나님의 DNA를 물려받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요셉도 의로워요. 그죠? 근데 이 의로운 요셉이 누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법적인? 제가 법적이라고 표현한 게 항상 법적이라고 일부러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 이러면은 오해를 살 수 있어요. DNA를 이렇게 유전자를 줄까봐. 그죠? 그래서 제가 단어 사용할 때도 굉장히 신중한데, 어쨌든 이 법적인 아버지의 의로움을 예수님도 그 의로움을 닮아서 태어나는 거예요. 의로우신 예수님이. 그런데 그 의로우신 예수님이 왜 아기로 태어났을까? 제가 질문했던 거 기억나시죠? 왜 아기로 태어났을까? 굳이 아기로 안 태어나도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왜 마리아의 몸에 10개월간 있었을까요?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태어나는 그 방법대로 태어났을까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도 마리아의 사생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감히 예수님을. 그죠? 그 욕을 먹을 만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냥 30세 돼서 땅 태어나면 좋으신데 왜 그러셨을까? 다행히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잉태한 사람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믿고 여러분 같으면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아무리 꿈에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죠?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믿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믿고 데려옵니다. 믿고 데려왔는데 이분 정말 놀라워요. 이 법적인 아버지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어요. 마리아와. 그래서 결혼했으니까 동침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아내의 임신 소식이 들려도 이 남자들이 임신한 아내와 동침 안 하고 당신 임신했어? 당신 이제 지켜줄게 하면서 임신 안 하고 막 이렇게 관계를 맺지 않는 10개월 동안이나 관계 맺지 않는 남자들은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없어요. 왜냐하면 임신했어도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 아내를 너무 사랑하니까 관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만약에 동침했으면 어떤 오해를 받을까봐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이 어떤 오해를 받을까요? 이거는 사생자 아니면 요셉의 애야. 인간이야. 이렇게 오해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싫은 거예요. 이 요셉은요. 그렇게 배려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정혼하기 전에 요셉한테 미리 너가 이제 약혼하고 정혼할 거잖아. 이 마리아는 있잖아. 미안한데 너랑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의 아이를 낳을 거야. 사실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낳을 거야 라고 미리 얘기해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근데 미리 얘기를 안 해줬어. 미리 얘기 안 해줬다고 지금 요셉이 지금 하나님한테 따져요? 안 그러잖아. 그죠? 어떤 사람들은요, 저한테 미리 얘기를 안 해줬다고 따져.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어쨌든 미리 알려주면 좋은데, 헛소문이 나기 전에 이건 사생자가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됐어. 라고 알려주면 좋은데, 오해가 불거졌을 때, 그리고 그 오해를 통해서 오해가 누구의 귀에 들어왔어요? 요셉의 귀에 들어왔을 때 알려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미리 알려주면 좋은데 왜 요셉조차도 오해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결혼을 파혼시키고 조용히 끊게 만들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오늘 설교 제목에 그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의를 드러내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의로움을 드러내길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제가 어떤 사람인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폭풍 같은 그런 인격의 인간 관계에 문제가 지금 생기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드러나길 원하세요. 그거를. 드러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요셉이 누구인지 드러내려고 끝까지 참다가 막판에 드러냈어요. 처음부터 알려줬으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인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죠? 그런데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도 요셉이 의로운 사람인 걸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질투, 분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분명히 공격하고 싶어요. 사람들을 공격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분노로, 질투로 자신을 망치지 않고 하나님을 묵묵하게 바라보는 의로운 사람, 그 의로운 사람으로 그런 의로운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의를 나중에는 드러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셉의 의가 너무 귀여워. 요셉의 의가 예수님의 의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의의 질적 차이는 엄청나죠. 예수님의 의와 우리의 의는 질적 차이가 엄청나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로 우리의 그 보잘것없는 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넥트,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셉 이야기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연말에 분명히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그죠? 만나다 보면 관계가 쉬워요? 좋은 관계만 있어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헛소문도 많고 거짓도 많고 오해도 당하실 거예요. 마음 아픈 일도 여러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런 걸 허락하시는 우리 예수님,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가운데는 뭐라고요? 하나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너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는 거야. 너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는 기회야. 그러니까 분노하고 화내면서 상대방을 죽이고 돌 던지고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며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의를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의로 여러분 누구의 의를 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요? 우리가 의를 좀 경험해 봐야, 그죠? 누구의 의를 깨달을까요? 예수님의 의를 깨닫죠. 그죠?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런 의를 우리는 의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의의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의로움을 배워가려고 하는 그 자세, 태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의를 우리가 깨닫게 되냐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시는 완전한 의,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품이 테스트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의로웠다고 평가받는 요셉처럼 모든 일을 가만히 처리하려고 하셔야 돼요. 드러내지 말고 제발 불난데 부채질하지 말고 기름 붓지 말고 가만히 끊고자 처리하려고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된다고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는 저 놀라운 의, 우리가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였던 저 의를 조금이라도 닮아가면서 결국은 이 의가 향하는 곳이 어디겠어요? 예수님의 의겠죠. 그죠? 예수님의 의를 저 여러분들이 닮아가서 예수님의 수준까지 이르는 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